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 숨결이 사실은 영혼의 가장 심오한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꾸준히 뛰고 숨을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식은 모든 영혼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어떤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그 여정. 만약 그 신비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천 번에 걸쳐 이 신성한 전환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베일 너머의 영혼을 따라가 그들의 경험을 지도로 만들고 그들이 얻은 깨달음을 기록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자신의 깊은 영적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케이시는 영혼들이 사후 첫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는 저 너머의 세계로 건너간 이들과 소통했고 우리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세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영혼을 기다리는 여정의 단계들, 도전들, 그리고 경이로운 깨달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의 눈을 통해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더 확장된 존재로 나아가는 신성한 졸업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후 첫 1년이 공허함이나 무의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겪게 될 가장 강렬한 배움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은 계속되고 사랑은 영원하며 당신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인연들은 영원 속으로 당신과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켄터키주의 조용한 마을 호킨스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의학계가 한 번도 기록한 적 없는 특이한 의식 상태에 빠져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이 신비로운 의식 상태에서 그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역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여길 때 케이시는 그것을 하나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로부터 침묵만을 들을 때 그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경험, 그리고 영혼에 계속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여 년간 케이시는 수천 건의 영적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최근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접촉을 간절히 바라며 그를 찾아왔고 케이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죠. 케이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통과하는 영혼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넘어 존재하는 의식의 영토를 지도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지도 제작자가 되어 사후 세계의 풍경을 정밀함과 깊은 연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의 능력을 통해 케이시는 의식이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의식은 확장되고 계속되며 이 지상에서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하고 변혁적인 배움과 치유, 그리고 준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K씨의 접근 방식에는 두려움이나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거나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식이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더 장엄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깨어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K씨가 세상과 공유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K씨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릅니다. 죽음은 탄생입니다. 확장된 의식으로의 탄생. 현재의 마음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으로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모든 탄생이 그렇듯 여기에도 과정이 있고 교육 과정이 있으며 적응과 발견의 여정이 있습니다. 사후 첫 1년.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가장 집중적인 학습 기간입니다. 이 땅의 어떤 교육보다 더 변혁적이고 당신이 행했던 어떤 영적 수행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신성한 1년 동안 영혼은 완전히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현실을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이 형태가 되고 감정이 환경을 창조하며 사랑이 단지 느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직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놀랍도록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맺었던 인연들, 당신이 주고받았던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당신과 함께 여행하며 육체를 넘어선 영역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K씨는 이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어떻게 이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면서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의식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때, 죽음이 종결이 아닌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모든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모든 도전이 영혼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됩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부주의하게 대해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적 경험을 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육체적 경험을 하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경험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육체와 시간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는 교육과정, 목적, 그리고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죽음 이후에 계속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의 영혼이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잠시 육체에서의 마지막 숨을 상상해 보십시오. K씨는 이 신성한 순간을 놀라운 디테일로 묘사했습니다. 영혼은 갑자기 몸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점진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분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비단처럼 섬세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결속보다도 강한 황금빛 생명의 끈이 당신의 의식을 당신이 거주했던 육체와 연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휴식을 준비함에 따라 이 끈은 길어지고 늘어나며 점점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자유로워진 의식은 아래에 있는 육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건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깨어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나 자신다운 걸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당신을 제약했던 육체적 한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피로가 녹아내리며 세월의 무게가 아침 안개처럼 거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전히 완벽하게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 보존되고 성격도 유지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K씨는 이 인식의 순간에 있는 영혼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그들이 삶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아주 작은 방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광대한 의식의 저택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진적인 이해. 어떤 영혼들은 잠시 동안 자신의 육체 근처에 머물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육체적 접촉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로를 전합니다. 빛의 끈은 최종적인 해방의 순간까지 남아 전환이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격적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끈이 마침내 빛나는 에너지의 폭포 속으로 녹아들 때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를 통해 소통하고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차원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인식으로 지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해방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워진 의식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육체를 넘어선 그 중요한 첫 순간에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드거 케이시의 사후세계 탐험에서 얻은 가장 아름다운 계시일 것입니다. 해방 후 첫 순간에 영혼은 공허함 속으로 표류하거나 고립된 채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케이시가 재회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전환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존재의 차원이며 깊은 환대와 부드러운 안내가 있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 적응함에 따라 황금빛 여명처럼 보이는 곳에서 익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인상, 따뜻한 존재감, 깊이 아는 듯한 편안한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인식이 동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12살 때 돌아가신 할머니. 이 생에서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할아버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 심지어 당신의 도착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온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영혼까지도. 하지만 이들은 유령이나 기억이 아닙니다. 이들은 의식적인 존재들이며 자신들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새로 도착한 이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로 선택한 영혼들입니다. K씨는 이러한 재회의 기쁨을 깊은 부드러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고 단지 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전체 여정, 그들의 성장, 평화,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온 걸 환영해. 그들은 말없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해냈어. 이제 쉬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K씨에 따르면 재회의 영역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지상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고 이 생에서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갈등들이 더 높은 이해의 빛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오래된 상처는 연민으로 변하고 해묵은 원하는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안내자들은 당신이 새로운 존재를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무한한 사랑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이 영역에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도가 어떻게 경험을 창조하는지,
사랑이 어떻게 영혼들을 함께 이끌고 두려움은 진리의 빛 속에서 녹아드는 일시적인 그림자만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 가득한 환영, 이 부드러운 안내, 이 지상의 상처 치유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의 교육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존재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영혼이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재회와 적응의 기간이 끝난 후 각 영혼이 그가 삶의 회고라고 부르는 것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한 심판이 아닙니다. 처벌이나 비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마친 여정에 대한 영혼 자신의 정직하고 사랑 어린 평가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방금 마친 삶의 모든 순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먼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고 즉각적인 경험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모든 단어, 당신이 취했던 모든 행동, 당신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생각까지도.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경험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느끼고 또한 그들이 느꼈던 그대로 그 기쁨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말이 위로가 되었던 순간들을 목격하고 그 위로가 받아들여졌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느낍니다. 또한 당신의 행동이 고통을 야기했던 시간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며 이해의 확장이고 진정한 연민의 발달입니다. 케이시는 이 과정에 있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과 지혜에 대한 그들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선택이 어떻게 파문을 일으키는지, 사랑은 어떻게 증식하고 두려움은 어떻게 줄어드는지, 심지어 나의 고난조차도 더 큰 패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겠어. 케이시에 따르면 삶의 해고는 모든 경험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영혼은 도전이 성장의 기회였고 어려운 관계가 인내와 용서를 위한 교실이었으며 심지어 비극조차 연민과 힘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와 인식, 그리고 영혼의 여정이 혼란스럽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에서조차 얼마나 완벽하게 조율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패턴이 드러나고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며 영혼이 지상의 경험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인식함에 따라 중요한 선택의 지점이 다가옵니다. 영혼은 다음에 무엇을 배우기로 선택할까요? 사랑과 지혜의 어떤 측면이 더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미스터리를 갑자기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삶의 회고 이후 영혼들은 그가 지혜의 전당이라고 묘사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전의 육체적 인식으로는 숨겨져 있던 우주의 진리들이 찬란하게 명확해지는 의식의 차원입니다. 책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이해가 부드러운 빛의 흐름처럼 당신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이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답을 얻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혼들은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주는 것이 줄어들기보다 배가 되는 사랑의 수학.
집중된 의도가 문자 그대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도의 물리학. 그리고 의식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임이 드러나는 창조의 건축학 그 자체. K씨는 이 전당에 있는 영혼들이 경이로움에 압도된다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뒷마당에 무한한 은하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는 통일 이론에 갑자기 접근하게 된 과학자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왜 특정 관계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는지, 왜 특정 도전이 특정 순간에 나타났는지, 왜 당신의 영혼이 가장 최근의 생애에서 정확히 그 상황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별적인 여정이 어떻게 광대한 의식의 교양곡에 기여하는지, 모든 영혼의 성장이 어떻게 모든 영혼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디에서든 주어진 사랑이 어떻게 현실의 구조 자체를 강화하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이 이 신성한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적인 경험을 통해 고군분투하는 작고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우주 교양곡의 한 음표로서 우주적 의식의 독특하고 필요한 표현으로서 말입니다. 이 전당에서 영혼들은 많은 학습 주기를 완료한 스승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성의 영역을 탐험합니다. 그들은 시간, 공간, 의식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기 시작하며 이는 그들의 이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육조차도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12개월 동안 영혼의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혼의 이해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치유의 과정입니다. 사랑, 에드거 케이시는 그것이 죽음을 변함없이 초월하는 유일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전환한 후 몇 달 동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일을 넘어 영혼이 겪었던 모든 관계, 즉 세상을 떠난 이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과의 관계 모두에 닿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영적 세계의 확장된 관점에서 당신은 지상의 관계들을 완전한 명료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 목적,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했던 깊은 사랑을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여동생과 했던 그 말다툼. 이제 당신은 그것을 두 영혼이 오래된 패턴을 해결하고 마찰과 궁극적인 용서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부모님. 이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힘과 독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전적인 역할을 선택한 영혼이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신뢰를 배반했던 친구. 그는 당신에게 분별력과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이를 배우게 해준 스승으로 드러납니다. 케이시는 영혼들이 첫 해의 상당 부분을 관계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낸다고 묘사했습니다. 먼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미완성으로 남겨진 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말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은 아직 육체에 있는 이들을 방문합니다. 우연의 일치와 징표를 통해 이로와 인도를 제공합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차원을 넘어 사랑을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익숙한 향기가 나거나 정확한 순간에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깨어있는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생생한 꿈을 꾸는 것. 케이시에 따르면 이것들은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확장된 관점에서 지상의 관계를 치유하고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혼들로부터의 실제적인 소통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혼들은 또한 여러 생애에 걸쳐 알고 지내온 다른 이들을 만납니다. 오래된 우정이 회복되고 수세기에 걸친 영혼의 계약이 검토되고 갱신됩니다. 용서는 빛의 강물처럼 흘러 수많은 생애에 걸쳐 축적되었을지 모르는 업보를 씻어냅니다. 당신은 최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을 이전에 만났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도전하며 상호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서로를 선택해왔습니다. 이해는 남아있는 모든 원망을 감사로, 모든 두려움을 사랑으로, 모든 분리감을 모든 영혼을 연결하는 심오한 통합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치유 과정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영혼은 또 다른 중요한 문턱에 다가섭니다. 그것은 영원한 여정에서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계에서의 첫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혼의 의식 속에서 심오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깊은함, 즉 다음 단계의 학습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시기를 목적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삶의 회고, 우주적 교육, 그리고 관계의 치유를 마친 영혼들이 자신의 의식이 다음에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다음 생애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구체적인 교훈, 치유해야 할 관계, 개발해야 할 재능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상담가 역할을 하는 진보된 영혼들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물질적 존재로의 귀환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환생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케이시는 일부 영혼들이 영계에 남아 안내자이자 스승으로 봉사하기를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영혼들은 물질적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는 봉사의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각 영혼의 목적은 고유하며 개별적인 성장의 여정과 의식의 진화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혼은 다음 학습 영역을 향한 끌림, 깊은 공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침반 바늘이 진북을 찾는 것처럼 의식은 자신의 최고선과 가장 위대한 봉사에 맞춰 정렬됩니다. 만약 환생이 선택된 길이라면 영혼은 영적 상담가들과 협력하여 다음 생의 환경을 선택합니다. 성장을 가장 잘 지원할 가족, 필요한 강점을 개발할 도전,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게 할 재능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자기인식과 성장에 대한 깊은 헌신에 기반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영혼은 모든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삶이 사실은 소중한 기회이며 영적 이해를 물질적 경험이라는 실험실에서 시험해볼 기회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도전적인 조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준비가 강화되면서 영혼은 점점 더 큰 흥분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과목에 상급하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성장, 그리고 사랑과 지혜를 표현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의 영원한 연결을 유지합니다. 사랑은 케이시가 가르쳤듯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단지 변형될 뿐인 유대를 만듭니다. 첫 해는 저물어가고 있지만 장엄하고 영원한 의식의 여정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이 물질 세상에 남아 사랑하는 이들이 계속 존재하는지,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는지, 사랑이 정말로 죽음을 이겨내는지 궁금해하는 당신은 어떨까요?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는 깊은 위안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단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영계에서의 첫 1년 동안 영혼들은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합니다. 꿈을 통해 그들은 당신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통해 의미 있는 징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의식에 직접 지침과 위안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소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수년간 보았던 모습보다 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나타났던 그 꿈. 아마도 당신의 상상이 아니라 그녀의 확장된 의식으로부터의 실제 방문일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아침 창가에 나타나는 그 홍관조.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일 것입니다. 조용한 명상 중에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갑작스러운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곳에서 오는 듯한 지침과 위안의 느낌. 이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확장된 관점에서 지혜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당신 자신의 수용성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추는 것처럼 당신은 이러한 미묘한 소통의 의식을 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소의 잡담을 넘어 인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명상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차원을 포함하도록 인식을 확장하는 것으로 실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감지할 때,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위로가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낄 때, 당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근원에서 지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랑이 진정으로 죽음을 초월한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당신의 연결은 육체적 이별의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깊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상 여정과 그들의 계속되는 진화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차원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의 더 큰 방으로 이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의 상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글을 듣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적 부재로 인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메시지는 특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현실이고 당신의 슬픔은 타당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있던 일상의 빈 공간.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는 당신에게 위안을 넘어선 진실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성장하는 의식적인 존재로서 계속 존재합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본질, 그들의 유머, 친절함,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 이것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누었던 모든 사랑의 순간, 모든 웃음, 모든 대화, 모든 조용한 저녁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들이 확장된 의식 속에 간직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건너간 이들의 안내를 받고 지혜의 대가들에게 교육받으며 모든 지상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다른 관계, 즉 육체적 존재를 초월하지만
사랑의 영원한 유대를 유지하는 관계로 이동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꿈꿀 때 그들이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면 그 경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존재를 느낄 때 그들의 위로에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곳에서 지침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이 확장된 관점에서 지혜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슬픔은 물질적 형태로 갈 곳 없는 사랑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차원 사이를 흐르고 세계를 잇고 물질적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의 거리를 포함한 어떤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연결합니다. 치유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과정을 존중하십시오. 상실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되 또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고 단지 변형될 뿐이라는 가능성에 부드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계속되는 존재를 인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내미는 미묘한 방식들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육체적 형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다시 껴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별의 순간에도 당신은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죽음 넘어 영혼의 첫 해에 대한 이 계시들을 들으면서 당신 자신의 궁극적인 전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차례가 되어 그 문턱을 넘을 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 나이 또는 단순히 삶이 일시적이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면 에드거 케이시의 비전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향해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 재회, 그리고 당신의 지상 여정의 모든 경험을 밝혀줄 이해를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을 제약할 수 있는 육체적 한계들, 즉 고통, 피로, 점차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는 당신이 해방되는 순간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살아있고 더 깨어있으며 더 당신 자신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이들이 그곳에서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육체적 한계 속에서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라 베일 너머 그들 자신의 여정을 통해 축적된 사랑과 지혜로 빛나는 그들의 진정한 영원한 자아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죽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심판이나 처벌, 외로움에 대한 걱정, 케이시의 계시는 이러한 그림자들을 빛으로 녹여버립니다. 당신은 심판이 아닌 이해를, 처벌이 아닌 교육을, 외로움이 아닌 육체적 형태에서는 불가능했던 연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인식은 계속될 것이며 강화되고 확장되어 현재의 마음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차원들을 자유롭게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승리를 포함한 당신의 지상 여정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은 힘을 키우는 것으로, 모든 상실은 연민을 키울 기회로, 모든 사랑의 순간은 영원한 보물로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기다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육체적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아름답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한 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문턱을 넘을 때가 오면 당신은 은총과 지지, 그리고 당신 평생에 축적된 사랑이 당신을 둘러싸고 지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탄생이며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존재의 더 완전한 표현으로의 탄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성한 순간이 올 때까지 충만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여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죽음 이전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의식이 계속되고 사랑이 지속되며 모든 경험이 당신의 영원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파악할 때 매일은 더 깊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지금 맺는 인연이 육체적 이별을 넘어 계속될 것임을 알기에 당신은 진정한 사랑에 더 깊이 투자합니다. 더 빨리 용서하고 더 자유롭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잠재적으로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도전은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상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어려움은 처벌이 아닌 교실이 됩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나의 사랑, 지혜, 봉사의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라고 묻습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강한 주의가 아니라 당신을 작게 만드는 실존적 공포가 사라집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고 믿을 때, 당신 자신을 일시적으로 육체적 형태를 입고 있는 불멸의 영혼으로 인식할 때, 당신은 우주적 용기를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비전은 우리가 영혼의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현재의 삶을 당신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 속의 한 장엄 한 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매일은 소중해집니다.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과 사랑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정이의 동료 영혼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의 의식을 위한 교육과정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친절함이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맺는 인연과 당신이 제공하는 봉사가 차원과 생애를 통해 파문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삶을 부주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 두려움 없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이면서 신성하고 일시적이면서 영원하며 개인이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삶은 일시적인 쾌락에 대한 필사적인 집착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에 대한 즐거운 참여가 됩니다. 당신은 지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주적 기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연민의 순간, 움츠러들기보다 성장하고, 쌓아두기보다 봉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결정. 이것들은 당신의 영원한 발전에 대한 투자가 되고, 모든 의식의 진화에 대한 기여가 됩니다. 당신은 불멸의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계시를 통해 영혼의 사후 첫해 여정을 마칠 무렵 아마도 당신은 이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것입니다. 삶과 죽음, 물질과 영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경계가 더 투과성이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주적 관점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짧고 무의미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 고군분투하는 작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 당신은 성장, 사랑, 봉사의 무한한 여정에 있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제약에서 해방된 의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계를 넘어 확장된 사랑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영원합니다. 이 단어들을 숙고하고 있는 인식, 사랑, 성장, 이해가 가능한 의식,
이것이 육체적 형태를 넘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변함없이 오히려 향상되어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속에서, 연민과 친절의 순간들 속에서 키우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영원 속으로 당신과 함께 여행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속되는 존재의 기초가 되고 물질적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서의 당신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영혼, 당신이 위로하는 모든 마음, 당신이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 이것들은 차원과 생애를 통해 확장되는 파문을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영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식의 우주적 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비전은 우리가 의식이 우선이고 사랑이 근본적인 힘이며 모든 존재가 상호성장과 지원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연결된 우주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현재 도전은 처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게 조율된 학습 경험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는 무작위가 아니라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우주의식 교향곡의 독특한 음표로서 필연적입니다.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에게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지상생활이 남아있든 당신이 영원하다는 것, 죽음이 종결이 아닌 전환이라는 것,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불멸의 영혼으로 사십시오. 우주적 용기로 사랑하십시오. 영원한 관점으로 봉사하십시오. 무한한 표현을 통해 자신을 탐험하는 당신의 의식이라는 장엄한 여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죽음 너머의 영혼의 여정을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영혼입니다. 당신이 그 여정입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과 함께 사랑과 지혜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는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당신의 모험, 당신의 장엄하고 영원한 모험은 지금 계속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그 또한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 숨결이 사실은 영혼의 가장 심오한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꾸준히 뛰고 숨을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식은 모든 영혼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어떤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그 여정. 만약 그 신비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천 번에 걸쳐 이 신성한 전환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베일 너머의 영혼을 따라가 그들의 경험을 지도로 만들고 그들이 얻은 깨달음을 기록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자신의 깊은 영적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케이시는 영혼들이 사후 첫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는 저 너머의 세계로 건너간 이들과 소통했고 우리 평범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세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영혼을 기다리는 여정의 단계들, 도전들, 그리고 경이로운 깨달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의 눈을 통해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더 확장된 존재로 나아가는 신성한 졸업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후 첫 1년이 공허함이나 무의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겪게 될 가장 강렬한 배움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은 계속되고 사랑은 영원하며 당신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겼던 인연들은 영원 속으로 당신과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켄터키주의 조용한 마을 호킨스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의학계가 한 번도 기록한 적 없는 특이한 의식 상태에 빠져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이 신비로운 의식 상태에서 그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역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여길 때 케이시는 그것을 하나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들로부터 침묵만을 들을 때 그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경험, 그리고 영혼에 계속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여 년간 케이시는 수천 건의 영적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최근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접촉을 간절히 바라며 그를 찾아왔고 케이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죠. 케이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통과하는 영혼의 여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넘어 존재하는 의식의 영토를 지도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지도 제작자가 되어 사후 세계의 풍경을 정밀함과 깊은 연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의 능력을 통해 케이시는 의식이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의식은 확장되고 계속되며 이 지상에서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하고 변혁적인 배움과 치유, 그리고 준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케이시의 접근 방식에는 두려움이나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전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거나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식이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더 장엄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깨어있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케이시가 세상과 공유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시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릅니다. 죽음은 탄생입니다. 확장된 의식으로의 탄생. 현재의 마음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으로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모든 탄생이 그렇듯 여기에도 과정이 있고 교육 과정이 있으며 적응과 발견의 여정이 있습니다. 사후 첫 1년.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가장 집중적인 학습 기간입니다. 이 땅의 어떤 교육보다 더 변혁적이고 당신이 행했던 어떤 영적 수행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신성한 1년 동안 영혼은 완전히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현실을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이 형태가 되고 감정이 환경을 창조하며 사랑이 단지 느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직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놀랍도록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맺었던 인연들, 당신이 주고받았던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당신과 함께 여행하며 육체를 넘어선 영역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K씨는 이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어떻게 이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확장되면서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의식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때, 죽음이 종결이 아닌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사랑이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모든 순간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며, 모든 도전이 영혼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됩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부주의하게 대해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적 경험을 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육체적 경험을 하는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경험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육체와 시간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는 교육과정, 목적, 그리고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죽음 이후에 계속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의 영혼이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잠시 육체에서의 마지막 숨을 상상해 보십시오. K씨는 이 신성한 순간을 놀라운 디테일로 묘사했습니다. 영혼은 갑자기 몸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점진적이며 사랑이 가득한 분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비단처럼 섬세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결속보다도 강한 황금빛 생명의 끈이 당신의 의식을 당신이 거주했던 육체와 연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휴식을 준비함에 따라 이 끈은 길어지고 늘어나며 점점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자유로워진 의식은 아래에 있는 육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건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는 깨어있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나 자신다운 걸,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십 년 혹은 평생 동안 당신을 제약했던 육체적 한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피로가 녹아내리며 세월의 무게가 아침 안개처럼 거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전히 완벽하게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 보존되고 성격도 유지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K씨는 이 인식의 순간에 있는 영혼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그들이 삶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아주 작은 방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광대한 의식의 저택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진적인 이해. 어떤 영혼들은 잠시 동안 자신의 육체 근처에 머물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육체적 접촉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로를 전합니다. 빛의 끈은 최종적인 해방의 순간까지 남아 전환이 결코 갑작스럽거나 충격적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끈이 마침내 빛나는 에너지의 폭포 속으로 녹아들 때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의도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를 통해 소통하고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차원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인식으로 지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해방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워진 의식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육체를 넘어선 그 중요한 첫 순간에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에드거 케이시의 사후세계 탐험에서 얻은 가장 아름다운 계시일 것입니다. 해방 후 첫 순간에
영혼은 공허함 속으로 표류하거나 고립된 채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K씨가 재회의 영역이라고 불렀던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전환기에 있는 영혼